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을 축하하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2월 2일입니다. 오늘 이날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 봉헌 축일을 함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주님 봉헌 축일을 봉헌할 때 우리가 함께 기념할 때 전통적으로 뭐를 축복하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초를 축복해요. 원래 예식은 어떠냐면요, 여러분들이 밖에 여러분들 가정에 쓸 초, 또 개인 초 있죠? 이 개인 초를 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성당 밖에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아까 제가 이제 미사 바로 직전에 했던 것처럼 이 성당에 쓸 우리 초 축복식을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도 뿌리고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이 성당 안으로 이제 행진을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행렬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때에 초를 사용합니다. 왜 초를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를 태워요? 자기 스스로를 태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또 구원이라는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촛불을 들고 행렬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집으로 다가가는 것, 나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상징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촛불을 들고 행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알아야 몰라요? 이거 안다고 하셔야죠. 지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네. 여러분 이제 안 거예요. 알았죠? 우리는 행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봉헌에 대해서 오늘 주님 봉헌 대축일이니까요. 축일이니까요. 특별히 봉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이 세상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사랑의 지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 응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바로 봉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의 시작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봉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봉헌은 그냥 우리가 쓰다가 남은 거, 조금 좀 여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다 쓰고 나서 여유 있는 부분을 하느님께 드리는 걸 봉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올바른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봉헌금을 받아요. 주일마다 봉헌금을 받는데 어머니가 500원을 주십니다. 500원을 주시면 그 당시에 오락실을 왜 이렇게 가고 싶었는지 500원을 100원짜리로 바꿔요. 바꿔서 보글보글하고 이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해갖고 그걸 성당 옆에 있는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한 판만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50원 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0원을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판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 유혹을 못 이겨갖고 어떻게 되냐면 50원 남아요. 그러면 제 안에 이 양심이라는 것이 막 죄책감이 너무나 드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한테 어머니가 아버지도 반대하는 그 헌금 500원을 나한테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신자가 아니셨거든요. 그렇게 안 좋아하셨는데 그거를 어머니가 잘 숨겨갖고 나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나는 이거를 갖다가 까먹었구나. 이 생각이 되니까 너무나도 큰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제가 어머니가 주신 그거를 바로 다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뭔지를 알겠구나. 어떻게든 아끼고 아껴서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봉헌이었구나. 그런데 이 봉헌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재능일 수 있고요. 우리의 시간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하느님께 봉헌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당에는 누가 하느님께 우리의 아들, 딸들을 봉헌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저 친구 너무 갔으면 좋겠다. 저 집 아들 너무 괜찮아. 하느님께 봉헌됐으면 좋겠다. 근데 내 아들은 아니야. 내 아들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것은 좀 덜 소중한 것은 바쳐도 되고 정말 소중한 것은 안 바쳐야 된다라는, 바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복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 성인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봉헌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이 봉헌은요,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의무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맡기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순명과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어떤 계획이나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이 아이를 키우겠으니 당신께서 받아주시고 당신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아이를 성전에 봉헌하는 예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함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나의 뜻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함께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욕심이 너무 과할 때가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한 구간이 나옵니다. 언제냐면 내 맘대로 안 될 때. 특히 우리 본당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행이에요. 대학교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아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공부에 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우리 본당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당을 엄청 잘 데리고 와요. 성당 부모님들이 잘 안 데리고 오시는 이유 딱 한 가지, 한국에서는 뭔지 아세요? 만년 1등? 공부입니다. 학업 때문에 성당을 못 오게 해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둘 때 있죠. 그런데 이 삶은요,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메온 예언자가 성모님께 이러죠.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여정을 함께하는 가운데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순간 그 안에 무조건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큰 아픔과 고통이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봉헌이라는 삶은 우리가 항상 그냥 나 이 정도 바쳤으니까 하느님 내 삶 평온하겠죠?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로 큰 아픔이 그 안에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할 때 조금 더 나의 뜻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기를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